네, 창세기 8장 9장 강의합니다. 주제는 거룩한 생활 그리고 영에 속한 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권념하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처지가 이러한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 처지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가운데서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심을 갖도록 자라나도록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직접 개입해 주셔서 통치하시고 조절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안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크고 내 지식과 지혜는 너희들보다 탁월하니까 나의 생각에 맞춰라. 기대해라.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8장에서는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붙드십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데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죄성을 철저히 깨닫고 죄인 중에 교회 수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총과 그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철저히 내가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이 죽지 않고 그러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분명히 말하지만은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육에 속한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돈과 쾌락과 명예와 출세 이런 거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매를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정신과 주의와 사상이 다 믿음도 그냥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처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그래 말한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지 않아요. 저희가 오래전에도 말했잖아요. 10,000명 중에 1명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1명 정도. 아니 1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
분명히 들으세요. 믿는 척하고 종교생활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제대로 온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가 보세요. 참 진실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실 때 믿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 줄 한 명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마저도 나중에 부장에 가면 무너집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악한 죄인이에요.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이 보니까 어떤 남자가 거대한 몸집을 가진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를 보고 그냥 때려 눕혀가지고 목을 조이는데 몇 분 안 가서 죽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숨을 빼버리면 끝나요. 저렇게 질병을 통해서, 저도 그 질병의 대상자이지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욥을 보세요. 재산 다 가져갔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다 강탈당했어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더니 자녀들 다 죽였어요. 온몸에 병이 났어요. 악창이 났어요. 가족들까지 하나님을 저주고 죽으라고 합니다. 부인까지. 끝난 거 아닙니까? 절망이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욥을 마귀가 쑤셔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줬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죠.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가서 고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죽이지 말고 다른 거 다 한번 건드려봐.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물어보고 싶고, 왜 가만히 있는 백성들을 마귀가 축살해가지고 이런 시험대에 들어가게 하는가? 왜 이런 시험대에 빠지게 하는가? 여러분들 자기의 의와 행위와 품성과 선 때문에 하나님의 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게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자꾸 사람을 크게 부각을 시켜요. 목사들의 설교를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합니다. 진정성을 갖고 말합니다. 사람을 크게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삶 가운데서 작아집니다. 무슨 성공이고 승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보세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린다고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버려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참교회를 의미합니다. 참교회. 거짓교회도 많으니까 참교회라고 제가 붙입니다.
교회 안에 왜 공산주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냐고 이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혼합주의, 자유주의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신앙을 갖다가 전하고 하나님 죽었다고 그렇게 논문을 써야만 박사학위를 주는 이런 저주받을 인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못 믿어요. 여러분의 자신도 못 믿어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를 마귀가 손대가지고 처절한 그런 위험한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일부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내죠. 하나님한테 통곡하죠. 부르짖죠. 돌아가신 김주곤 박사는 저에게 20대에 국제 솔로몬 영리 상담원 박사 과정 그 과정을 하도록 20대에 그걸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자기 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딸을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여, 데려가시는 분도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흐느껴지면서 그분이 문학적인 기질이 탁월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이번에 나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이럴 정도로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게 되면 부모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모도 할 것 없이 고모도 친할아버지 할머니 뭐 할 것 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 실험했어요. 하나님 용서입니다. 산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더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저 생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냉정하게 선을 볼 때가 있어요. 정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아직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얼마나 많이 속이는 줄 아세요? 각 교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걸로 해서 간단히 끝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한 2분이나 5분 정도 걸리면 끝나요. 총 딱 줘요. 자격증을 딱 줘요. 목사님. 회개할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를 보도록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노아가 무너지잖아요. 자신하지 마세요.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처럼 죽으세요. 안 죽기를 원하는가 보네. 아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를 싫어해요. 사람들. 지금 하나님 여러분 죽이시고 계시잖아요. 죽이고 계셔. 지금
중농증이 와가지고 공연 앞에서 그 4번 공연하는데 얼마나 그게 저는 그거 연주를 해봐서 알잖아요. 저도. 목에 이상이 오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빠질 수도 없고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 그것도 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위한 거예요. 저는요 평상시에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도 잘 모르고.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통영에서 저대로 가면 어려운데 빨리 병원에 가게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약국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거기 가 빨리 찾아가라. 찾아가니까 중농증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아플 때 긴급하게 8시면 다 약국 문 닫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이끄심이 있어가지고 열어서 보니까 9시까지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다. 거기서 차를 타고 같이 여전을 하고 같이 가서 약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초긴장 속에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지만 초긴장 속에 있어요. 영적인 생활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방심하니까 무너지잖아요. 응고를 받았는데 무너지잖아요. 섰다고 하면 그냥 무너져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쉽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방주인 참교회 이외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요. 대형교회, 저는요 100명 되는 교회, 30명 모이는 교회가 가지고 100명까지 이렇게 지하에 조그마한 교회, 2,000명 모이는데 교회가 가지고 많은 목사들 앉혀놓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면담을 하고 저는 거기 초빙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만 괴롭히는지. 저기 경기도에 지하에 30명 모이는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그래. 저기 불교의 석가모니나 다른 종교의 신들도 이렇게까지 안 해. 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 꼭 나만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 여러분들이 저가 살아온 생전 생각하면 아주 기절할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에 이렇게 견뎌내는 거예요. 30년 모이는 교회 갔어. 지하에서 모인 사람들. 근데 그 자리에서 1년도 안 돼서 100명이 되더라고. 거기 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100명이 되는데 더 이상 수용이 안 되고 30명밖에 안 들어가. 계단까지 막 앉아. 그때서부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예배당을 짓지는 못하고 넓은 자리를 찾다 보니까 2,000명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네? 의왕에 있는 그것을 담임 목사님하고 거기 강도사 하는 사람하고 같이 셋이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찾으러 다녔어, 건물을. 그런데 거기 큰 건물이 하나 딱 보니까 이 교회를 내놓은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그 교회를 힘들게 교인들이 몇 안 되지만 힘써 막 그냥 뭐 자기 그 집을 막 채펴가면서 통장에 그 털어가면서 온 교인들이 힘써가지고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붐이 되고 100명, 200명, 300명. 최근에는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예배당을 몇 층으로 지금 새로 건축한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특히 큰 교회를 많이 찾아요. 예? 큰 교회인데 잘 돼 있고 뭐 시스템이 좋고 음악이 뭐 활발하고 뭐 이런 데만 찾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뭐 큰 교회만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주 얘기를 하면서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들어오는 거고, 방주에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나가는 것이고, 출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임의로 가가지고 허탕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 저기 개척교회 가라 그러면 개척교회 가.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야 되는데 저기 교회는 너무 재정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좀 다른데 방법이 없는 거, 다른데 어떻게 보낼 방법이 없냐. 부목사가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거기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기쁘게 그랬어요. 반반 내라. 거기 반 내고 여기 반 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감사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지혜를 주시기 감사. 네? 잘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려운데 재정을 공급하라. 차라리 그런 교회 가서 섬기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건 또 추가답게도 안 한대. 그런 거는 예수를 믿는 게 돈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 무엇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이 교회의 존폐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쌓은 기도에 소리들이 있었고 앞으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오고 생명 바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떠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떠나가고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예.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을 받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가정만 모여가지고 예배당을 그래도 좀 괜찮은 예배당을 얻었는데 가정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한 사람이 오면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감사해서. 하나님 왜 이 작은 교회들은 돌아보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됩니까? 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큰 교회들이 빨리 영혼들을 분산시켜서 작은 교회로 10명씩 20명씩 파송하고 그것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5년 있다가 돌아오든지 그런 것에 눈이 뜰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응답받은 게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다 무너집니다. 그들의 지하에서 부르짖는 소리, 농어촌에서 한두 명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사는 거예요. 거기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다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가지고 큰 교회 다 가잖아요. 큰 교회를 먹고 먹이 살리는 것이 작은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생활, 영에 속한 자로 마지막까지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네. 절대로 무너지지 마세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방주에 있는 살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비둘기하고 까마귀가 나옵니다. 비둘기하고 까마귀. 비둘기는 마른 땅에서 사는 새입니다. 마른 땅에. 젖은 땅에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이 비둘기가. 마른 땅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둘기가 땅이 다 마른 후에 날아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그 복식을 좋아해요. 새 복식을 참 좋아해요. 비둘기. 새 만나를 좋아하고 새 말씀을 좋아해요. 복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비둘기. 그리고 유하와 평화의 표징이라고 그랬고 이 새는 사명을 다하는 새. 끝까지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사명을 다하는 새. 육에 속한 그런 새는 까마귀입니다. 육에 속한 거. 더러운 그런 고기들 썩은 거 먹고 그래요. 유격과 더러워진 유격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고 방주에 오질 않아요. 그냥 까마귀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비둘기는 돌아왔는데 방주로 돌아왔는데 까마귀는 떠났단 말이에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유격과 세상에 속한 자로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까마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안식을 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비둘기처럼 돌아오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방주로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주의 땅으로 삼아요. 안식의 땅으로 삼아요. 오늘 새로운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안식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안식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네? 안식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안주의 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주의 땅에 거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러면 왜 모이느냐? 주일날은 왜 모이느냐? 예배는 왜 모이느냐? 성찬식을 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라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은 성찬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안 해요. 주일의 안식일의 이게 참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참 안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데 주일날은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떡을 떼면서 식사를 하고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주의 땅으로 삼으시기 바래요. 예수님 안에 무슨 있으세요? 돈 없어도 백 없어도 성공하지 못하고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주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안주할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는 날아 들어왔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안주의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진리로 인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만이 새 사람만이 안주의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감람나무에 관한 거예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어. 이 감람나무는 모든 나무 가운데서 가장 물에 잘 견디는 나무예요. 홍수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아라랏산 꼭대기를 완전히 점령하고 다 넘어서서 15큐빗이나 올라서서 다 잠겼었는데 그 잠긴 그 속에서도 감람나무는 어떻게 해요? 살아남았어요. 물에 잘 견딘다는 것으로서 여기 새 잎사귀를 땄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사라졌지만 다시 싹이 나면서 새 잎사귀가 나왔어요. 이 새 잎사귀는 새 세계의 출현과 부활의 표징으로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이전 것은 사라졌고 죽었고 새싹이 올라온 것을 비둘기가 물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둘기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마음에 품고 입에 물고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평화의 사자 비둘기가 가져온 것은 부활을 말하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 1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그래서 새 잎사귀가, 새 세계, 부활.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갈까 하면 그게 아니에요. 감람나무는 홍수 중에도 견디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람나무로서 어떤 세계의 혼탁한 혼란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일어나셔야 돼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식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식이 제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식에게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13절 거기 보게 되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라고 했어요. 여기 물이 거쳤더니 이건 심판의 종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완전히 마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갔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땅이 마른 때에, 땅이 마른 때에 말씀을 듣고 나왔어요. 임의로 나오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답답하죠. 답답한데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작은 일이 이게 죽음과 연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음성을 들을 만한 영성이 없다면은 목사나 깨어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단독으로 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단독으로. 하나님은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들어가고 나가도 할 때
집으로 들어갈 때 믿음으로 털고 들어가시기 바라고. 왜 몸에다 잔뜩 감고 들어가냐 말이야. 독사의 독을 옷에다가 묻히고 세상의 것을 영을 묻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이 자꾸 힘들어지게 하느냐 이거. 나올 때 집안에 있는 것을 모두 감고 나와. 그래서 바깥에서 믿음으로 털어버려서 버리고 들어갈 때도 다 털고 들어가.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고 뭐 나오고 그래서는 안 돼요. 온갖 영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다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달인들이요, 달인들. 말 되게 안 들어,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쳐줘도 얼마나 많이 달고 들어가. 그러니까 집안이 우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귀가 들끓잖아.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잖아. 귀신이. 영의 눈이 열리면은 그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 그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당달봉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주일날 뭐 그냥 뒤에 가서 팔짱 끼고 좀 졸다가 이렇게 윤리 강연 듣고 집에 돌아오는 거 그건 없습니다. 천국 못 가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변화된 생격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하나 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전부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 기도하면 끝나는 걸로 해가지고 사람은 삶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고 말이지. 첩을 두고 말이지. 불륜을 저지르고 말고 사기치고 짜증만 하지만 변화가 없으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자 단을 쌓고 첫 번째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이 주일날이나 수요일 예배, 뭐 금요일 때만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거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거하는 곳에서 왜 예배를 안 드려요? 본전에도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20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 감사, 헌신의 표시.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요. 감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두 번째로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드려야 돼.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내 것은 없다고 생각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 아버지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10의 1만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비고 사랑이고 감사할 거리 아닙니까? 9를 내놔라. 너 1만 쓰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살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본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9장, 8장, 9장을 좀 합독했습니다만 9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사람의 실패에 대한 거예요. 은혜의 언약과 실패에 대한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축복의 지름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게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계속 암송하면서 다니세요. 모든 재앙과 저주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번영과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재차 강조되고 있죠.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에게 영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스림의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임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질병이든 재정이든 물질계든 영적인 계든 세계든 선포하세요.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저주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 여러분들한테 요거 기억하고 항상 이 말씀 붙들고 사세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권위가 뭐예요? 이것들을 모든 것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내 손에 다 내가 붙였다. 이건 권위예요. 여러분들한테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위를 줬어요. 권위. 아, 하나님이 나한테 다 줬구나. 권위. 두 번째는 3절에 있어요. 3절에 너희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건 뭐예요? 공급입니다. 할렐루야. 공급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공급이에요. 공급.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공급해 주시도록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도록. 그 다음에 4절 보게 돼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거 금계예요. 금계. 이거 하지 말아라. 네. 피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경계입니다. 경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해치면은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속에 이 대한민국 속에 수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인으로 보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겨두질 않아요. 보복하십니다. 때가 오면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들을지언정 이 설교를 듣는 악인들은 회개하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라. 1절과 7절을 보게 되면 9장 1절 7절 같이 읽습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인이 공급, 금계, 경계, 축복이 이 5가지만 이래도 여러분들이 가슴에 힘이 새기고 자나깨나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결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너네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10절에서부터 11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계속 언약을 자꾸 말씀해주고 계셔요. 언약.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언약을 세운다, 약속한다. 하도 안 믿으니까 설교를 해도 말씀을 봐도 안 믿으니까 계속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 17절을 보게 되면 뭐예요? 증거를 보여주셔요. 언약의 증거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확증해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애걸복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자녀들이 그 은총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계속 그렇게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절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가 너하고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너 잊지 말아라. 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말씀이 잘 안 들어가. 예? 속에 육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말씀이 튕겨나. 답답해요.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응답의 탄성과 그 기쁨이 없어. 긴가. 아니 돈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거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풍성한지. 예? 사람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환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이런 교환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방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아름답고 이롭고 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1절을 보면 21절을 보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게 왜 주택입니까? 예배도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택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주택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취해가지고 주택을 부리지 말아요. 그래서 그는 취주자의 원조가 됐습니다. 창피스럽죠? 술 취한 자의 원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저주를 퍼붓잖아요. 누구한테 저주를 퍼붓습니까?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잖아요. 가서 그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려준 것 뿐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네. 물론 좀 조롱하는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그 정도로 저주거리는 아니에요. 이것도 참 궁금한 거예요.
다른 자녀들 가서 덮어줬다고, 하체를 덮어줬다고 해가지고 축복을 하고, 하체를 갖다 드러내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로 흑인들이 돼버리고, 흑인들이 가난한 그런 줄기잖아요. 흑인들. 이런 거 보면 하나님도 굉장히 단순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일에도 이것이 언약과 연결되어 있고 영계 영성과 연결되어 있으면 크게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공적인 사람으로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사적인 인간으로서 실패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중생한 자도 언제라도 중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별거 아닌 물질과 별거 아닌 이 땅에 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 팔아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저는 한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빚을 지고 살게 된다면 감옥에 들어가야지 그랬어요. 가서 성경을 몇 번 읽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 다 먹여주잖아. 여러분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아직도 새싹이다. 우리 베나엘 성도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 해봐요. 싹 트네. 계속 그래. 싹 트네. 여러분들 속에 좀 싹이 났으면 이제 좀 자라서 열매 맺으세요. 꽃도 피고. 네? 언제까지 그러랍니까? 언제까지 제자리처럼 해요? 좀 자라나세요. 목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좀 자라나세요. 다른 교회는 목사가 꼭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목사가 꼭 필요하지도 않아. 목표가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오히려 목사를 돕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입에다 떠넣어주는 거 받아먹지 말고 이제 함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깨 동무하고. 네?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편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